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아래 주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의 모든 일에도, 또 이 나라,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길을 주사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심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셀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괴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에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아마 내심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기를 참 잘했다. 우리가 우상 섬기기를 잘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을 돌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우리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온 세상에 임할,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주위에 있었던 나라, 바로 다메섹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이라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또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또 아마 족속이나 나라가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비록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지만 우상이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메섹은 이제 시리아라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당시 다메섹으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바로 그곳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큰 어려움 없이 늘 평안함 속에 지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흉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흉한 소식을 듣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려움을 당해도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성이 다시금 세워지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24절에 보면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과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그래서 해산한 여인들에게는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또 고통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어려움이 이 다메섹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말은 약간의 그 조롱 섞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은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찬송할 만한 이렇게 좋은 성읍, 아름다운 성읍, 이런 좋은 성읍이 이렇게 버린 것이 됐다. 그래서 파괴되고 버려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곳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곳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느냐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정말 모든 사람의 칭찬받을 만한 것도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셀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종종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런 심판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게달과 하솔은 두려움이 없이 지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두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적인 부분이나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자신감을 갖고 산다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하나님 없는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은 탄탄대로다. 거칠 것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사방에 몰려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두려운 것이 나를 덮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걸 누가 보장해 주지 않고 내가 보장받아야 된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경제적인 것을 내가 비록 가졌다고 하나 이걸 내가 잘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있다고 하나 이걸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좋다고 하나 이걸 내가 잘 지켜내겠습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죠. 많은 경우에 사고 나는 게요,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차는 엄청 똑딱할 때 엄청 빠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이렇게 할 때 이 어떤 상황이 앞에 벌어질지 모르는, 내가 잠깐 보는 사이에 앞에 가던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데 못 보고 브레이크를 안 잡으니까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또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잘못 옆으로 차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이제 그런 범칙 있잖아요. 앞에 잘 안 보고 엉뚱한 짓 하고 가면 그것도 이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만 사고 나니, 나만 잘하고 가면, 앞에 잘 보고 휴대폰 안 보고 정신 차리고만 가면, 눈만 똑바로 뜨고 졸지 않고 가면, 또 그 교통법규 잘 지키고 가면 사고가 안 나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나는 잘 가는데 누가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잘 가는데 앞에 가던 차가 끈을 잘 안 묶어놔서 물건이 쏟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 가는데 저 상대편 저기 차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운전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내게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운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방어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방어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공간이 있다면 좋지만 갑자기 확 가면 방어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 것이니까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내 것으로 계속 보장을 해주셔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그렇고, 우리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때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이 사방에 있는 두려움이 언제 이들에게 달려들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엘람은 3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는다. 그러니까 엘람이라는 이 나라는
뭐가 이들에게 힘의 으뜸이었느냐? 그들이 의지하는 으뜸이냐는 활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활이라는 게 얼마나 그 멀리까지 활이 날아가서 상대편을 이제 그 사상을 입게 하니 얼마나 이게 좋은 무기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이제 미사일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그 미사일이 화살입니다. 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활을 잘 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나 활을 의지하고 활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활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고 하는 활이 그들의 힘의 으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우리 힘의 으뜸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 으뜸이라면 정말 복 있는 삶이죠. 그런데 이 땅에 갖고 있는 활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돈이 내 힘의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이 힘의 으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 내가 알고 있는 권력과 이런 어떤 자기의 빽이 힘의 으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으뜸은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힘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정말 에서와 같은 힘은 없었지만 그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복이에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활이 있다면 이건 정말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내가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가 강하심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 내 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이 플러스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우리 표경 권사님도 이제 수술을 하셨듯이 많은 부분 우리 몸을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공관절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이게 본래 뼈보다도 더 튼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넉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바울 사도는 정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떼를 많이 쓸 거예요. 아니 빨리 좀 이 사탄의 가시 좀 없애주시라고.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님 붙들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손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활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9절에 보면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여러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제 성경 구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그걸 만들어서 행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일을 그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그걸 계획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설계하시고 그걸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기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주실까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죠. 우리도 뭐 두려움 있을 때 뭔가를 대책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도 가고 무슨 보험도 들어놓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 찾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나는 죽는 게 너무 좋아.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여러 나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범죄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이 주위에 그 이스라엘이 있던 나라의 여러 그 주위를 다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듯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만 갔다 오고 나머지 나라는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쓰다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멈추거나 느려지거나. 그때 조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껐다 키면 됩니다. 껐다 키면 됩니다. 근데 껐다 켜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센터로 달려가거나 그러면 포맷을 시킵니다. 포맷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다시 깔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지역을 뭐 하시는 걸까요? 지금 포맷 하시는 작업이세요. 싹 해서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면 한번 하나님이 포맷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껐다가 키거나 껐다 켜서 안 될 정도 어떻게 할까요? 프로그램을 다시 까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는 이런 포맷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셨사오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은 또 의정부, 또 이제 빌리 그레햄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정말 시 전체적으로 행하는 이 큰 행사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정말 우리 의정부에 있는 사탄의 모든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포맷하시는 역사들이 정말 이 주민들 가운데, 이 시민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크게 역사하시고 행사를 주관하고 또 진행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정말 전도받아 오는 많은 영혼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도심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